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 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줄여 믿음이란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확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뢰와 확신으로 내 삶을 결단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뢰한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을 내 삶에 옮기는 것, 삶의 열매 현장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비로소 내 삶으로 나타날 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믿음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끊임없이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단을 요구를 해요. 믿음은 결단을 요구를 해요. 주일날 내가 교회 나가야 할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내 믿음은 그것을 결단을 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자리로 나오게 돼 있죠. 세상 친구들과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락하고 또 즐기며 세상적으로 친구들과 살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 그걸 그만두고 교회에 나와서 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교회는 교회 나오되 친구들과 또 다른 시간을 가지느냐,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양심은 좀 찔리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그냥, 내 양심은 좀 찔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모든 것은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더 가치를 둠으로, 다른 것의 가치를 희생시키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가치관의 확신,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있는 것들이,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킬 만한 능력, 그래서 이걸 희생시키더라도 이것을 선택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결단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항상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믿음에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빨리 결정을 해라, 네가 빨리 결심을 해라, 네가 결단을 내려라 하시는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살 때, 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우유부단한 상태로 살아갈 때 아마 그 인생은 그야말로 우유부단한 인생으로 결판나고 말 것 같아요. 좌우지간 빨리 결단을 내릴 때 결단하는 건 현명한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원작에 보면 햄릿 있죠. 햄릿은 왕자였어요. 덴마크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 캐릭터에서, 그 등장인물 캐릭터에 나오는 이미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정신병자처럼, 우울증 환자처럼 투비 와나 투비,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라. 아니 뭐가 문제라, 결정하면 되지, 사는 것으로 결정하면 되지. 늘 우유부단하고, 그래서 우유부단하여 우울증 환자의 표본이 햄릿이었어요. 그래서 4대 비극에 나오잖아요. 비극적인 인물이라. 내가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고 그저 우유부단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나가고 만다면,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할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 놀아야 될 때 노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응급조춤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끝마칠 경우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믿음의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중대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박한 노예로 일생을 끝맺느냐,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과 절대 권력을 소유한 공주의 아들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천박한 노예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일평생 벽돌만 굶고 그렇게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준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는 이름이 하셉스트라고 하는 이 공주는 당시에 이 애굽의 왕 투트모세 1세의 딸이었는데요, 무남동녀,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찌되든지 아들이, 남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없었으므로 이 공주와 결혼하는 왕의 사위는 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이 왕의 사위가 이제 왕이 돼요. 왕의 사위가. 그래서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또 좀 이상한 게 이 투트모스 2세와 이 공주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는 후궁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된 이 투트모스 2세가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단 말이죠. 이 사실을 안 이 하셉스트 공주는 마음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지가 누구 때문에 왕 됐는데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저 애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내요. 밤마다 잠도 잘 안 와요. 너무 힘이 들었어. 그래서 강가에 바람도 쐴 겸에 밤에 잠도 잘 안 왔으니 쉴 겸 머리도 식힐 겸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왔단 말이에요. 왕궁에 샤워 시설이 없어서 나일강에 나갔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후궁에서 낳은 아들을 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나일강 맑은 물 강가에 앉아 물을 보면서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강물아 네가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한마디 위로해 주면 좋으련만.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지가 내 아니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나를 배신하고 후궁에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 하다니 내 인생의 이 모습이 어찌하여 이 모습이 됐는가? 개밥의 도토리처럼 내가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되었나? 신세를 한탄해요. 그러면서 이제 강물에 몸을 담그는데 그때 뭐가 왔죠? 예? 뭐가 동동 떠내려왔죠? 뭐가 떠내려왔어요? 갈대상자가 떠내려왔어요. 근데 갈대상자가 떠내려왔는데 이 시녀들이 와서 공주님 뭐가 떠내려왔는데요? 가지고 와봐라. 뚜껑을 여니까 애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천사가 꼬집었다 그랬죠? 울어야 돼. 그래서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속에는 모성애가 발동을 했어. 자,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연히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그 뭐예요? 큰 소리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잘 몰라요? 운명이라 그랬잖아. 운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주교회 성도가 되고 저는 또 상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교육을 받고 천국국 가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서울에 사시다가 상주에 이사 오셔서 이제 노후 생활을 이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농하신 분도 계시고 귀촌하신 분도 계시고, 상주에 수십 년 살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진리가 여기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요. 와 보니까 상주교회가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우리라, 이 아이를 내가 아들로 삼으리라. 그래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공주 하스프스트 공주가 이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남편 트투모스 2세가 후궁에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그러니 이 공주의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일은 안 돼. 나도 아들이 있단 말이죠. 한번 해보자. 그러니 이 모세가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모세가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 이제. 그렇죠. 이미 그때 나이가 30세 40세 될 때요, 혈기방장한 청년이었어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되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기록한 거기 보면 이미 이 40세 때 이디오피아의 나라, 이 게릴라전을 잘 쓰는 이디오피아 나라에 가서 이미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 그때. 이 정도였다면 왕이 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왕의 자리를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이 좋은 권력의 자리를 거절해요. 여러분, 권력이 어떤 건가 아시죠?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다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한가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로마의 루마니아에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어요. 책을 한 2, 3년 전에 제가 읽어봤어요. 차우세스쿠에 쭉 읽어봤는데 원래 그만한 능력이 안 돼. 근모술수가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정권을 잡고 안 되나. 그래 결국에는 12월 24일 저녁에 백성들에게 총상 축출돼 버리죠. 유고의 대통령 티토, 북한의 김일성, 권력의 맛을 보고 거기에 한번 빠져버리면 내놓을 수 없어요. 안 되나. 그러니까 김정일이한테, 그다음에 김정은이한테 물리주는 거라. 권력에 대해서 한번 맛보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권력이 좋은 줄을 몰랐을까요? 왕이 되면 어떤 영광을 누리고 어떤 쾌락을 누릴 수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거라.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권력과 그 모든 쾌락을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권력의 자리를 포기했을까? 25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이 되면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수많은 미녀들을 후궁으로 삼아다가 매일매일 파티도 열 수 있었겠고, 심지어는 수많은 금은 보화로 치장하고 절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걸 보면서 아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누릴지라도 하나님 없는 영광은 그것은 저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풍부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목마름, 하나님 없는 공허함, 그리고 허무함과 허탈함은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허탈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채우면 그 심령 속에 참다운 만족과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차라리 배가 고프고 벽돌이나 굽고 강제노동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죄악에 매여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권력이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권력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 건 아니라, 차라리 권력을 놓을지라도, 권력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은 내게 영생의 은혜를 주고 내게 편안함을 주고 만족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힘들지도 몰라도 양심은 자유롭고 편했어요. 심령이 편했어요. 감사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세상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더 감사하고. 왜? 그것이 내게 채워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더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주님 은혜가 온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은혜를 주니까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모세는 그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어느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모세가요, 아니 그냥 거기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일단 뭐가 되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백성들 해방시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면 침몰돼 버려요. 죄악의 낙을 누리게 돼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그건요, 마귀 사탄의 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을 요구하세요. 너가 나를 선택하려는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려는가, 뭐를 선택하는가,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억압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 이는 상 주심을 바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와 권력보다도 훨씬 더 큰 걸로 여겼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많은 상으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길에 세상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훗날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돼요.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게 돼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은 날마다 늘 선택하며 살기를 원해요. 뭘 선택해야 돼요?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된다. 아니,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바쁜 일이 뭐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하셔야 돼요. 내 일생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탑 프라이오리티, 가장 우선순위에,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뭐를 둘는지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뭘 선택하며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 해방이 되고 6.25가 나기 전에 북쪽에는 공산당들이 막 설치되고 이쪽에는 미군 군정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때 공산당들이요, 특별히 예수 믿는 돈 많은 지주들, 부자들을 인민재판에 했잖아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된 한 소년이 아버지가 거기에서 살해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 믿지,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지. 그래서 공산당들이요 빨간 완장을 차고 막 들이닥치면서 아버지를 마당 복판에 세워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대나무 빼쪽한 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나무 뒤에서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아서 이 아이는 작정을 해요. 결심을 해요. 만일에 이 아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흉악한 범죄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했던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를 찔러놓고 다 도망간, 이 공산에 도망간, 그래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너 하나님 잘 믿어라. 천국 가서 만나자.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아버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운명의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운명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결단일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좀 멋있게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니 멋있게는 아니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손을 꼭.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빨리 장례를 치러놓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 마음속에 그 완장을 차 있는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다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저런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대학교마다 기독 서클을 만들었어요. 그게 CCC.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얘기예요. 인생을 결정을 했어요. 결단했어요. 내 인생도 내 삶도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던 젊은 청년들이 대학교가 CCC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해가게 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지 몰라. 한 사람의 결단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 술, 담배를 허용을 했더라고. 그래, 한국 초대교회 때 그 초창기에, 초대교회 초창기에 당회록이나 재직회록이 있어요. 우리 100주년 거기 보면 뭐라고 적힌가 하면 어느 교회 5월 둘째 주일 야외 예배 어디로 뭐 광나루에 갔는데 김복돌 집사님 막걸리 2말 기정. 예. 그다음에 김엄전 할머니 담배 2보로 기정. 그래 돼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단 얘기라. 나가면 술도 한잔하고 막걸리 2말 3말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걸리 먹고 똑같이 도박하고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 결심하자.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결정을 해서 우리 담배 피우지 말자, 술 먹지 말자, 도박하지 말자. 그리스도인들은 도박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또 축척도 많았다 그래. 능력 좀 되면 말이지, 보쌈에서 막 이렇게 나머지 멀쩡하게 사는 교수 막 데리고 와서 살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결단하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도박 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우리에게도 왔어요. 오늘날 우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뭘 결정하면 어떻게 살아갈래? 주님, 적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단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겠습니다. 술 먹지 않겠습니다. 담배 안 하겠습니다.
도박장 자리에 내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 테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무조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나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세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어요?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함께 영적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 사이에 하겠느냐? 오늘 결정해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내게로 오고, 그렇지 않으면 가거라. 빨리 결정을 해라.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불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하면서 그런 인생으로 믿음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보십시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해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복장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오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 주님 앞에 한 그릇 믿음으로 살겠으니 내 부족한 이 믿음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그래, 믿음으로 결단해 보십시다. 좀 더 잘 믿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믿음으로 결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 게임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게임하고 또 컴퓨터 게임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어르신들은 취미생활이나 혹은 또 뭐 레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면 결단해야 돼.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 결단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거 원치 않았어요. 어르신들도 그래요. 취미생활이나 레저 생활도 내 믿음 생활에 침해가 된다면 결단할 줄 알아야 돼. 그거요, 여러분, 기회가 늘 있지 않아요. 결단해야 되는 것은 아는 듯 하지만은 결단할 기회가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결단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겠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